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복받는 5가지 방법.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복을 명하신 일이에요. 다른 일도 할 게 많은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명하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창조하신 분이 복을 주신다는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못 받으면 잘못된 거죠.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꼭 물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물질은요 은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들은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은사가 대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은사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편하죠. 유익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은사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서 물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이 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복하면 돈만 생각하는 게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는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영의 복은 불신자는요 죄삼입니다. 죄를 사해야 천국에 가든지 천국의 생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는요 최고의 복이 죄사함이고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요 최고의 영적인 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헌금하고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혼의 복은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 있으십니까? 아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혼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육의 복은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육체는 100년 동안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돌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쁜 음식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때 잠을 자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가 육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복은 건강과 또한 물질의 풍요로움이에요. 지금 제가 영혼, 육의 복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를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어느 사람은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라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얘기한 게 한 10가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지금 못 받는 겁니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나를 항상 좀 점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돈만 많아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돈은요, 잘못 관리하면요,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봐요. 돈을 잘못 관리해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죽잖아요. 그러나 돈을 잘 관리하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이거 전기세 이거 뭘로 내요? 예,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은 거, 이 방석 뭘로 산 거예요? 돈으로 산 거예요. 이거 뭘로 산 거예요? 돈으로 산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 어떻게 왔어요? 날라왔습니까?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돈은 이렇게 유익합니다. 잘 관리하면. 그러나 욕심으로 관리하고 어떤 타락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에 돈은요, 하나님이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냐? 신으로 봐요, 신.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상숭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에 걸리기 때문에 그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분명히 테스트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간증을 할게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27살 때인가 교회에 그 당시 1,000,000원을 헌금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돈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1,000,000원을 그 당시 뺐어요. 근데요, 그날 제가 회사에서 나오다가 사람을 차로 밟은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이 1,000,000원 바로 합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요, 그거 합의하지 않고 그 돈을 바로 헌금해버렸어요. 그래, 나 이제 뭐 감옥에 가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요, 사람을 밟은 게요, 무혐의 처리가 돼버렸다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리고요, 제가 인천교회로 들어가서요, 15년을 물세, 전기세, 난방비, 먹는 거 다 공짜로 살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렸더니 저는 그때 100에 10만원짜리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월세집이 있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이런 100에 10만원짜리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은행에서 1,000,000원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네, 이랬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뭐냐면 인천교회에서요, 15년을 거기서 산 겁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이 내 사무실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 이거 2배, 3배 정도 많은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물질에게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준 겁니다. 아멘. 저 선교사 하면서 우리 총인영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만큼 죽을 때까지 돈 대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 그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해요. 왜냐하면 물질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테스트 안 하고 물질을 주면요, 그 물질의 99%는 다 넘어갑니다. 물질 때문에요, 내가 기도 안 하고요, 물질 때문에요, 내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천천히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한테 돈 내라고 그렇게 잘못 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다 드려도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곳에 주의 종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심어도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 심어도 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물질을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을 테스트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테스트한 다음에 물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라 그 물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의 복은 제가 좀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아시고요. 시편 1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답니다. 악인의 꾀가 뭐예요? 예, 다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방법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자의 꾀, 불신자의 방법,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오래 만나지 않냐, 만나지 않냐, 그들과 오래 만나다 보면요, 그들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제가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 수준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앞으로 너 장가는 어떻게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갖고 제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헌금하다가 점점 딱 해서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다시 넣고 5,000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꾀, 불신자의 생각을 듣고 제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금은요,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액수가 감동이 오는 대로. 내가 지금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꼭 감동이 오는 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짓는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과 함께 하면요, 나도 그 사람이 패망할 때 같이 패망하고요,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도 같이 넘어져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요. 지금 1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다 만나지 말고, 아무 사람이나 다 시간 오래 보내지 말고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목 뭐예요? 복 받는 5가지 방법. 오늘 복 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인지, 또 이 사람과 잠깐 만나고 인사만 해야 될 사람인지, 이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거실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안방에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요 10분만 만날 사람이 있고요, 1시간을 만날 사람이 있고 2시간 이상을 만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잠깐 10분만 볼 사람을 2시간을 만나고 있네.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나에게 오염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리고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2시간 이상 다 만나도 돼. 아셨죠? 예? 여기 있는 사람은 하루 동안 만나서 얘기해도 돼. 왜? 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오래 있지 마세요. 내가 변질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성장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변질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잘 구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3장 20절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알면 뭐하냐고요. 이걸 실천해야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믿음 있는 자와 동행하면 믿음을 얻고요, 돈 잘 버는 사람과 동행하면요 돈 잘 법니다. 어느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부자가 되길 원하냐? 부자하고 같이 살아라. 이런 책 제목이 있다고요. 부자가 되기 원하냐? 부자 동네로 이사 가라.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왜? 불신자랑 만나면 재밌거든. 재밌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뻔하잖아요.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누구 시험 든 얘기, 누구 축복받은 얘기, 이런 얘기. 근데 불신자하고 만나면요 대화의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육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영혼은 망해요. 서서히 들어옵니다. 서서히.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불신자하고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근데 쓰려고 하는데 이 앞에 사장님이 앉아 있는데요, 이 사장님한테 귀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리고 이 사장님이 자기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장님은 계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약 안 했어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은 나중에 손해 안 보고요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장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 순간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게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무조건 지키면 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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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불신자와 오래 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요 반드시 기도하고 가세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왜?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 영혼을 내가 잘 보존해야지 뭐하러 학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을 보세요. 복받는 방법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 주야는 아침 저녁이란 말이 아니고 문자는 그런 뜻이죠. 수시로 이런 말이에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여러분, 성경에요 옥토인 사람만 결실을 맺습니다. 예, 여러분이 옥토의 심령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옥토가 되지 않은 사람, 잡생각이 있는 사람, 저 집에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 옥토가 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잠깐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요 두드린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설교자가 이 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걸 두드리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면, 이렇게 써 있죠.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멘. 복 받는다 이 소리예요. 문을 여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내 잡생각으로, 내 과거의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문을 안 열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 자기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명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복은요, 중국 보니까 복자 거꾸로 써놨죠? 그죠? 그런다고 복 옵니까? 안 와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자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능력이라니까 꼭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여기 2절과 3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냐? 3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1절과 2절을 순종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복자 붙여놓는다고 여러분 앞 집에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3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꼭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복 받는 방법이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7절에요. 창대한 복이에요. 오늘 제목처럼요. 복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5절 보세요. 5절. 7절에 창대하게 되려면 5절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복 받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성경에요.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렇게 2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다시 말해서 복 받는 방법은요. 세 번째가 기도예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임하라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이렇게 떠는 게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 뭘 닦고 막 그냥 이렇게.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도 제목을 부지런히 구하랍니다. 그냥 대충 한번 구하고 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구해야지만 창대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수식어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적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수식어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전능하신 이란 표현을 적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대한 복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6절 보세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아멘. 복받는 방법 네 번째, 청결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청결한 자 하나님을 날마다 본대요. 날마다. 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기도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자가? 깨끗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여러분을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해서 지은 죄도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자범죄들, 그런 본죄들, 생각 마음으로 진 죄를 본죄라고 그래요. 그런 죄들을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도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깨끗해.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차도, 집도.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육이 청결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꼭 영혼, 육이 청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받는 방법 네 번째,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복 받는 방법 다섯 번째, 정직이에요. 왜 정직하면 복을 받냐면요, 우리 잠언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 완전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가 일하는 거와 지혜가 없는 자가 일하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일을 반드시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일을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망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셔서요, 하나님께 완전한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지혜를 받읍시다. 지혜를 받읍시다. 청결합시다. 청결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사람을 구분합시다. 사람을 구분합시다. 꼭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7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6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요, 내 의로운 집이 형통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창대한 복을 우리가 받는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이요, 5가지를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얘기해도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일부러 5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꼭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았으면 옆 사람에게 나눠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